저도 찬양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서 60년 동안 하고 있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좀 저 대신 테너를 할 일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너무 바빠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네요. 5월달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세계에서 어린이 주일 지키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어린이 주일이 없다고 해서 어린이들 소홀히 하는 것 아니고 한국에는 너무 어린이를 내버려 뒀다가 미안하니까 어린이날도 만들고 어린이 주일도 지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너무 어린이들한테 엎어져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기르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과연 얼마나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아이들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아이들로 순종하는 아이들로 잘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부흥사경회와 연결해서 가장 위대한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가장 위대한 언약식, 이 세상에 수많은 언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언약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언약 리스트 안 만들어 여기 있네요. 이게 따로따로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전체 언약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카버넌트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두 주체가 쌍방간에 맺는 약속입니다. 나와 어떤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신실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대등한 주체끼리 주로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기울은 상태에서 언약을 맺으면 겉으로는 평등해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언약도 많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로가 아주 평등한 그런 대등한 사람들끼리 또 그런 주체끼리 맺는 것이 언약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전부 다 구원 얻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행위 언약은 하나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 무엇입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뭘 먹지 말라 그러셨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것만 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우리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쉽고 거저먹는 그 행위 언약을 우리 조상이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머지 언약은 전부 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 구약에는 9가지, 신약에는 3가지. 그 말고도 더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그 언약이 시대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주체는 늘 달라졌지만 그 근본 목적과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인간 구속의 언약으로서 어떤 언약이든지 간에 그 형태는 조금씩 달라 보여도 그 내용은 상호 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공통으로 흐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한 구원, 그것이 모든 언약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여러 언약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하시는지,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포기할 건데 내가 이렇게나 사랑을 베푸는데도 또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또 딴 길로 가고 지칠만도 한데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을 한자리에 모아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각 시대에, 그리고 전 시대에 걸쳐서 어떻게 다양하고도 일관되게 사역해 오셨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도 언약식이 굉장히 유행이죠. 여러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언약식 하고 결혼해 보셨습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 혹시 신식이라서 결혼하기 전에 언약식 하고 그리고 결혼식 한 분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 커플들은 아마 언약식을 따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얼마나 좀 멋있게 독특하게 남들하고 차별성 있게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별 아이디어를 다 내고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게 성공하면 커플링을 끼고 그때부터는 꼭 결혼식을 안 해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김정민이가 1995년에 부른 슬픈 언약식, 그런 노래도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후의 명곡 이런 데서 리메이크하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슬픈 언약식이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 조금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언약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식은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19장부터 이미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이 언약식의 그 클라이맥스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 언약식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그 몸과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준비했다가 셋째 날에 온 백성들의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것이니 그 시내산의 경계를 정해서 산에 오르거나 그 정해놓은 경계를 넘지 말도록 꼭 이야기를 해라. 만약에 부주의해서 그 경계를 넘어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침내 셋째 날이 되어서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이
소설책 읽듯이 읽으니까 뭐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 시내산, 그 산 위에는 빽빽하게 구름이 자욱하게 있고 나팔 소리, 우레와 번개 이런 것들이 진동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비 오고 천둥 번개 치고 바로 우리 집 가까이에 그 번개가 떨어지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언약식을 이렇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디너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는 이 위대한 언약식의 그 의미를 잘 새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손으로 써서 주셨습니다. 뭇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죄인들이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감당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저 산 밑에 경계선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그 산 꼭대기, 그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들은 말씀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두 번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 이것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서 오늘 하나님과 한 이 약속을 평생에 끝까지 잘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뵙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이 말만 가지고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온 것을 벌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식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나 무서워서 제발 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즐거운 교제를 가지는 것으로 해피엔드로 그 모든 언약식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러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내가 잠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그 모든 율법, 계명 그런 것들을 받아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면서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이야기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언약식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다 집에 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이나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1회째 되는 날 모세를 따로 산 위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 시내산 저 멀리에서 그 산에 불 붙는 것 같은 그 산 위로 모세가 올라가는 것도 보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한 것을 보았다면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내 눈앞에 좀 멀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과 귀와 온몸으로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그 이집트의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거대한 신상들, 그런 데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런 신상을 만드는 노역에 동원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보통 방식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좋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이런 방식으로 언약식을 맺고 또 모세를 따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강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가, 그리고 홍해를 건너올 때도 또 한번 체험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금방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맺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즉 율법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적이며 쌍방적인 모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아닐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죄와 율법 아래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담은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지난번 부흥사경회 때 5번 말씀드린 십계명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무한 사랑과 자비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그런 1대1의 그 관계에서 맺는 것이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카운터 파트너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야 될 아무 건덕지도 없고 430년 동안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급급하던 그런 불쌍한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언약의 상대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엄숙한 시내산 언약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약속의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내산 언약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 결혼식 하기 전에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곧 결혼식 할 때 그 서약하는 그런 내용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냥 억지로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이 보십시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해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얼굴을 돌리고 잠시 못 본 척 했다가 그래도 또 불쌍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인데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을 맺어서 다시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내산 언약을 세 번째로 시내산 언약식은 슬픈 언약식이라고. 그 유행가 제목이나 가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언약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뵈러 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질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랑의 결혼 축가가 끝나기도 전에 신부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1, 2, 3계명 그리고 7계명을 위반한 무서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결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길을 알면서도 아내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식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언약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신랑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내 신부가 나랑 결혼식 해가지고 결혼 축가도 안 끝나서 바로 바람을 피울 그런 사람을 내가 몰라서 속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신부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부정한 신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바람난 용서받지 못할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내산 언약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내산 언약 1차 언약식이 맺어지자마자 깨어져 가지고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1대1의 제2차 시내산 언약식이 열립니다. 그 두 차례의 시내산 언약식은 신명기 29장의 모압 언약식으로 이어져서 이 똑같은 내용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언약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이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또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넣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언약을 아로새겨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성도들인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뿌린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식의 파기에 따르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한 행실로 단장하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언약식인 시내산 언약식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서 맨손으로 아무 평복 입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 예복 준비해야 되고 예물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예복을 준비하고 예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주님에게 나는 무슨 예물을 가지고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 삶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신부답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단장하는 그런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장 위대한 언약식 이 설교 말씀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있는 그 기도, 그 축도를 우리 모두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30년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시내산에서 가장 위대한 언약식을 통하여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배반하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마치 주님이 제자들의 그 배신을 알면서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예복과 예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